아멘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도 가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집은 머지 않았다. 살아있는 자, 살아 움직이는 자, 살아있어 행동하는 자, 달려가는 자, 걸어가는 자, 숨쉬는 자, 먹고 마시는 자, 오늘 그에게 그의 집이, 그가 쉬어야 할 곳이, 그의 평안한 그곳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을 흔히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야기하죠. 험난한 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을 저술했으며 또한 교수로도 덕망이 자자했던 김남도 교수의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말입니다. 김남도 교수, 그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현 시대의 암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다라는 책을 통해 또한 현대 시대의 암울함을 이야기하고 어두움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오늘 이 속담을 소개하였지요. 살아있는 자에게 집은 머지 않았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집은 머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왕에게 부름받아 왕에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총리였죠.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도, 그리고 그를 받쳐줄 만한 집안도 가문도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민족이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 강제로 이주된 포로였지요. 강제된 일을 하며 강제된 삶을 살며 강제된 문화를 답습해야 되는 포로의 신분으로 오늘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바벨론 사람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로 큰 은혜를 얻는 자가 되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민하고 민첩하여 왕의 사랑을 받을수록 점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둔 수많은 가문의 사람들, 그들이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와 자신을 다스리는 이 다니엘을 힘들어하고 그를 낭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를 시기하고 그를 저주하며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왕들은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충성됨과 그의 영민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민첩함을 인해 말이죠. 오늘 그 왕은 그를 최종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총리들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죠. 그 계획을 알았던 수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낭망시키고자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서로 의논하죠. 어떻게 하여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지를 서로 작당하며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찾다 그들이 모함하고자 합니다. 관계를 꾸려
관계를 꾸며 그를 낭망시키고자 하죠. 먼저 그와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큰 분란을 일으켜 왕의 신임을 빼앗고자 합니다. 바로 그가 믿는 종교적인 신앙을 건드려서 말이죠.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일 동안은 왕의 백성들이 오직 왕에게만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섬기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예배하고 숭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법이라는 이유로 그를 끌어내려 사자굴에 던지시죠.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계획에 왕이 현혹되어 그 조서에 그 법률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죠. 왕의 인장이 찍혀 공표된 이 조서, 그 조서를 영민하고 민첩한 다니엘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읽으며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깨달은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정치적인 세력도 그리고 왕을 만나 담판을 짓기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갔듯 그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하여 그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쉬며 그가 예배하는 그 집을 향해 그는 나아가죠.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를 간계에 빠뜨리며 그를 모함하고자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 일로 통해 다니엘이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자도, 굶주렸던 어느 사자도 다니엘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었기에 오늘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며 살아가야만 하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라는 말은 성질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본질이나 성질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본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속성을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그게 생명일, 아니면 성질일, 아니면 마치 수많은 것들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본연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붙들므로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절대 어느 순간에서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그것,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윗방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니엘, 예배드리는 그곳, 제사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 제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시급한 상황에서도 집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집에 있는 윗방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문을 열고 무릎을 꿇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죠. 네,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예배를 빼앗기고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데 어찌 예배 없이 믿음이 살아 있을 수 있으며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예배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배를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무너지는 내 생활 속에서도, 무너지는 내 육신, 무너지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향하여 주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빼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도 그리고 가롯 유다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았고 그들은 택함 받았으며 그들은 예배 드렸었죠.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실패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실패됩니다. 순종의 대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울, 그 예배가 깨어지고 그 제사가 깨어지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온전한 예배에 실패한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로 실패자의 삶을 살았죠. 가룟 유다, 분명 하나님 택함 받아 예수님 옆에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갔던 자였죠. 그러나 그는 점점 그가 들고 있는 돈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빼앗겼고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만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어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그는 창문을 열었지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열어진 자로,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열어진 자로, 눈이 열어진 자로 그의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보건 간에 말이지요. 조서를 읽은 그 모든 계교와 계획을 알았던 다니엘,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다락방으로 도망가 혼자서 앉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누가 보건간에 오직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창문을 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온전히 예배를 어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닫혀진 마음으로 어찌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닫혀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닫혀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닫혀지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모두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어 오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살 때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을 꿇어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무릎 꿇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내려놓는 자로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던 자였습니다. 네, 자꾸만 쉬고자 하는 내 육신, 자꾸만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고자 하는 내 육신, 내 시간, 내 삶, 네, 오직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릎이 못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일어나고자 하는 내 육신, 자꾸만 도망치고자 하는 내 육신을 하나님께로 무릎 꿇지 않고 이리로 저리로 주야로 바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을 하나님께로 꾸는, 하나님께 꿇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자가 되길 소원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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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칼끝에 서 있는 그는 감사했고 사자굴에 떨어진 그는 감사했으며 풀물불에 던져진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는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원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 고백, 인정, 그리고 선언. 네,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것입니다. 감사. 오늘 다니엘은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는 감사함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이지요. 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서 이제껏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죠. 우리의 입술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들 예배에 실패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는 예배가 어찌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받아야지요. 오늘 다니엘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은혜와 살아있는 역사를 받아야 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육신을 무릎 꿇으며 오직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룸을 진행하는 송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 이러한 명언을 사용하더군요.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문구를 살짝 바꿔 The magic must go on. 매직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매직을 응원하는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The worship must go on.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딴 생각과 딴 마음으로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잃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통해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잇기를 원하며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